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2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25쪽에 보시면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도착과 결례.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도착과 결례. 결례라는 것은 이제 의식을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가이사랴에서 성도님들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서는 이제 고난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만류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 가이사랴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갈 때에 누구를 데려갔냐 하면 16절에 보니까 나손을 데리고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여기 한 번 딱 나와요. 그리고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기록해야 될 어떤 목적이 있으셨나 봐요. 그거는 딱 하나예요. 거기 보면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울 일행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때도 예전에도 같이 이 활동했던 누가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는 계속 지금 함께 하고 있고 앞에서도 또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고 오늘 16절에도 보면 가이사랴에서 또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그 중에서 이제 또 나손을 데리고 가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거야. 우리는 목회다 이렇게 하면은 설교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목회 그러면 말씀, 기도 그게 중요하죠. 그게 가장 핵심이긴 한데 저는 예전에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사역하시는 걸 보면 부흥회처럼 그냥 계속 이렇게 말씀 인도하고 기도하고 이게 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목회와 디자인 그러면 여러분 뭔 관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목회하고 디자인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굉장히 있어요. 현수막을 하나 만들더라도 주보를 한 장 만들더라도 디자인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잖아. 그 교회 행정학을 또 신학교를 갔더니 행정학을 가르치더라고. 행정이 왜 필요하지? 보니까 행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조직이 있고 행정이 있게 돼 있어요. 어느 직장이나 어느 단체나. 천국에 가면 그런 게 필요 없이 다 그냥 그렇게 하겠지만 사람이 사는 곳에는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다 그러면 그분의 그 업적만 생각하고 그분의 사역만 생각하고 사도 바울 한 사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의사 누가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그 몸이 안 좋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얼마나 살피고 도왔겠어요.
여기에 보면 나손이라는 사람 딱 하나 때문에 기록했어. 거기 보면 16절에 그 이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 봉사 행위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걸 우습게 여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 빗자루 드는 거 하나, 소독하는 거 하나, 찬양 인도하는 거 하나, 이런 것들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설교하는 사람만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와이셔츠를 빨아주지 않고 그 다려주지 않으면 제가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들, 그 많은 나손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인데, 예. 목사는 앞에 이렇게 누구 말따나 그거예요. 앞에 얼굴 마담으로 세워놓는 사람이거든, 그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이런 교회 봉사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셔요. 예. 샘플로 이 사람은 지금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이름 안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성경에 보면. 봉사해놓고도. 이 사람은 기록을 해놓으셨어,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런 작은 헌신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시편에 다윗이 그걸 알았잖아요. 나의 안고 일어서므로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나이다. 우리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질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 다 하시고 상황들 다 하시고, 어떤 거는 연단 때문에 남겨놓은 숙제가 있고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욕과 같은 고난이 있고 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처럼 유명한 사람만 기억하지 말고 이런 나손이라고 하는 이런 무명의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사실은 건강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혼자서 목회를 못하거든요. 여러 사람이 협력하는 게 건강한 교회예요. 성경에 보면 성도님들, 은사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그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는 한 사람만 혼자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이게 분산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같이 협력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서로가 필요하다는 걸 가르치시고. 하나님은 한 분은 완전하신데 인간은 그렇게 만들질 않으셨어요. 부부도 그렇죠. 가족들도 그렇고. 한 사람만 다 잘하질 않아요.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함께 인생을 헤쳐나가라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점이 있죠. 커버하면서 같이. 은사는 이제 장점들이 있으니까, 은사는 장점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래서 그런 재능이나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장점을 맞춰서 협력해서 인생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점을, 은사 주시지 않는 것을 자꾸 손가락질하면은 부부싸움밖에 안 일어나니까 주신 걸 가지고 그걸 잘하고, 내 눈에 이제 그 부족한 점이 보인다고, 그건 내가 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내가 하면 돼. 말하지 말고 그냥 내가 그건 처리하라고.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보이는 거 있어. 그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정에서 손가락질을 많이 하고 중보하라고 주신 것들을 오히려 손가락의 재료로 쓰고, 은사를 주셨는데 봉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하는, 이렇게 시간 허송세월한 게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한테만 장점을 다 주시질 않아요. 골고루 주셔서. 교회는 그것을
협력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뭉쳐야 돼. 뭉쳐야 돼. 혼자 잘하질 않아요. 혼자 피아노 다 치고, 혼자 기타 다 치고. 여러분, 이게 목회 그래서 안 돼. 혼자 방송 다 하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장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 단점만 보는 사람이 있어. 이 시야에 이 균형이 필요한 거죠. 초점의 균형이. 한번 따라 볼까요? 균형. 균형이 필요해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장점이 있고 아버지만이 갖고 있는 또 장점이 있고 이래요. 같이 합쳐야 돼. 같이 키우는 거죠, 같이. 중보도 그렇더라고. 저는 중보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중보를 시키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중보를 시키시고 이러시더라고. 다 똑같지 않아. 겹칠 수도 있지만 다를 때도 많아. 똑같은 중보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 획일화 시키는 것이 위험해. 다 나와 똑같기를 바라는, 내 성격하고 다 똑같기를 바라는. 아니요. 자녀들만 봐도 내 성격하고 다 틀리는데 뭐. 성격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고. 사랑이 다 포용되는 것 같아. 사랑이 다 접착제인 것 같아. 따라할까요? 사랑이 접착제다. 사랑이 있으면 다 접합이 잘 되고 사랑이 없으면 까칠해져서 계속 갈라지고 그래요. 어느 단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역이나 마찬가지더라고. 사역도요, 여러분, 그래요. 이게 일로서 자꾸 자칫 잘못하면 일로서 막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사역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성품이 먼저야. 관계가 먼저야. 그 다음에 일을 해도 그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 사람들은 없는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이게 사랑의 접착제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접착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게 주변에 사람들 중에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깨진 사람들은 없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 성경에 보면요, 사랑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없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용납하지 않는 곳에 응답이 없어요. 용서가 없는 곳에 응답이 없어.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 찾아오시고,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 찾아오시고.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 기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안 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시간 낭비하고, 시간 진짜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진짜. 인생을. 여러분이 이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거는 계속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고난만 길어져.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 그래서 순종해서 고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받으면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은 그거는 받으면 안 돼. 내가 죄를 지어서 찾아오는 그런 악한 영들의 공격, 이런 거는, 그런 고난은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하여튼 고생하지 않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다 그래.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고. 우리의 이 눈은 눈 2개 주셨잖아요. 한 개만 있으면 이게 거리 감각이 안 되잖아. 균형 때문에 주신 거예요. 눈을 2개 주신 거는. 그러니까 나의 단점만 보지도 말고 장점도 같이 봐라. 자꾸 마음은 우울해지지 말아라. 한번 따라 볼까요? 여기 가슴에 이렇게 해보세요. 우울해지지 말자. 우울해지지 말자. 장점을 많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교육자들도 그래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우리 다 잘 하시겠지만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이름 없이 봉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알아줘야 돼. 이렇게 잘 알아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렇게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나손집에 이제 머물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일행이, 그 많은 사람이 나손집에 가서 다 잠을 자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17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럼 17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성도님들 한번 글을 이렇게 한번 성경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이제 딱 도착을 하니까 형제들이 기쁘게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게 환영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접한다는 게. 그러니까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이렇게 환영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튿날에 그 바울 일행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예수님 친동생이에요, 이분이. 그 야고보가 거기에 담임 목사격이었어요. 그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보면 여러분 그 최종 확정시키는 사람이 누군지 거기 보면 나와 있죠. 야고보가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이건 학자들도 공통적으로 다 주장하는 바입니다. 성경 문맥에서도 그걸 읽을 수가 있고. 그 야고보에게 들어가니까 장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 목회자들이 다 있는 거야. 19절에 보면 바울이 인사를 해요. 그분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선교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를 하죠? 하나님이 자기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런 사역들을 낱낱이 다 설명을 해줘요. 얼마나 큰 사역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3차 전도 여행 통해서. 그러니까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듣고, 여기 그들이 누구겠어요? 야고보와 그 장로님들을 얘기하죠. 그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보고를 듣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자꾸 그러면 그게 여러분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했어도 자기가 영광 받으면 안 돼. 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셔서 내가 하나님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걸 하나님의 은혜다. 왜? 봉사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야지 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그 사람 못 써요, 이제.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성도님들이,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나 보다. 이렇게 진짜 속으로 생각을 해야지. 지가 진짜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된 줄 알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버려서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야고보하고 그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한테 심각한 말을 해요, 지금부터. 사도 바울은 지금 열심히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심각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쭉 읽으면서 그냥 설명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눈을 한번 따라가면서 성경 같이 한번 봐보세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요,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대단히 부흥됐죠? 몇만 명이 되는 거야. 이게 왜 부흥이 된 거냐? 부흥이 됐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스데반 집사님 그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만 남기고 나머지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졌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 성도들이 다 도망가고 없었어. 피신을 하고 없었어. 박해가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때. 근데 다시 수만 명이 된 거예요.
부흥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흥된 건 좋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좋은데 그 다음 얘기예요. 유대인 중에 믿는 성도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래. 구약 율법을.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었잖아,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했던 신약 성도들은 구약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그 메시지를 야고보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아직도, 왜냐면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유대인 성도님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지금은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구약 무슨 뭐 소제를 드리고 뭐 소잡아서 제사하고 이러지 않죠,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직 남아있던 거예요, 그런 게. 그런 잔재들이. 그 관습이라는 게 그게 무서워요.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그거 어떻게 글쎄.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걸. 그래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했던 게 뭐였어요? 이제 막 예수님께 돌아온 유대인들, 그 유대인 성도님들이 율법은 이제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아니야? 이래고 예수님을 다시 떠나게 될까봐 그 네 가지는 지키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유보해 준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응급조치를 해놓은 거 아니야, 그때. 해놨는데 여전히 다시 부흥이 됐는데도 또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또 성도들이.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죠. 말씀의 지식이 아직 없어서. 그럼 뭐 어떻게 이런 상황인 걸. 그런데 바울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들이 들었도다. 이 그들이 누구예요? 수만 명의 유대인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만 명의 유대인 성도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냐 하면 바울이 이방에 다니면서 그 이방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야. 모세를 배교하고, 이게 배교한다는 단어거든요. 모세를 배교하고 그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유대인 관습을 지키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다는 그 소식을,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가리키면서 돌아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만 명의 유대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을 지금 소문을 들으면 야고보 입장에서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목회를 해요? 그렇지. 유대인 성도들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 성도 중에 일부분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지금 환영했잖아. 그 본인도 성도들에게 지금 욕을 먹을 파냐. 그리고 이런 사도 바울이 도착했다 그랬을 때 그때는요 돌로 때려서 죽이고 그랬어요, 사람을.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야,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러면 해결 방안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위험에 처하지도 않으면서 또 야고보가 목회를 하면서 자기도 목회에 장애가 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또 유대인 성도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야, 이거 야고보 목사님이 이런 사람을 영접을 했네. 사도 바울 일행을 이걸 환영을 해줬어. 그래서 성도들이 막 진짜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복음을 떠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그러면 어찌할까?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거 이제 그 해결 방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장로들이 그 야고보가 어떻게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여기 이제 머리 깎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24절에 이게 이제 나시린 서원이야. 그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간 이해 못하는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어린 자녀들도 머리 이제 안 깎고 이제 이렇게 나시린 서원하는 게 있었어. 옛날에 구약에 있었죠.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의식을 행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그 나시린 서원하는 그런 의식, 결례를 행하라는 거야. 행하고 그 의식 중에 맨 마지막 날은 제물을 드렸거든요. 제물을 짐승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다 돈이야. 그 비용을 네가 대라. 사도 바울 보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필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수만 명의 유대인 성도들이 보게끔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제물 비용을 네가 내어서 대고 머리를 깎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24절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수만 명의 그 유대인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해서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게 되니까 다 좋은 거 아니냐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여러분 이거 앞에 설교 들었던 분들은 아시죠?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성령님도 이걸 원하신다고. 여러분 이런 결정이 왜 있었죠? 지금 왜 야고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옛날에 했던 그 일을 우리가 왜 했는지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내용인데, 이런 결정을 왜 내리게 됐죠? 주님을 믿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님들에게 네 가지만 지키게 하자는 거야. 뭐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짐승, 음행, 이런 거 피하면 괜찮아. 구약율법 다 지킬 필요 없어. 이걸 결정했거든요. 이걸 왜 그때 당시 이런 결정을 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때 당시 이랬죠. 사실 이방인 성도들뿐 아니라 신약 성도들은 구약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할 필요도 없었어. 근데 이 네 가지를 왜 남겨둔 거야? 각 성에서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때 당시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모세 율법 그 글을 읽기 때문에 그들과 급격한 충돌을 방지하려고 그 와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러면 어떡해? 그 불신자 유대인들. 그러니까 충돌 방지하려고 그런 의도로, 또한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면은 유대교 출신 성도들이 있어요. 유대인이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초신자들, 그 유대인 성도들이 기독교를 오해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고 교회 가운데 싸움이 없도록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네 가지만 허용을 한 거예요. 이건 시간이 가면 없어질 얘기들이지 지금 우리가 이걸 지키지는 않잖아요. 네 가지를. 개 잡아먹을 때도, 개 키우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 목 매달아 해서 막 먹잖아요. 크리스찬들도 다. 어떤 교회는 또 무슨 절기만 있을 때마다 개 한 마리씩 잡더라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잡아먹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네 가지를 일시적으로 지금 이제 나중에 이 유대인 성도들, 그 초신자들이 나중이 되면 이제 영적 지식이 쌓이면 이것도 할 필요 없었구나. 이걸 다 알게 될 거야. 이방인 성도들도 꼭 이걸 할 필요가 없었구나. 이걸 알았을 거야 나중에는. 지금은 안 하니까. 근데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성도님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살았던 성도님들이 그 유대교인들, 그들과 싸움이 붙지 않도록, 또 유대인 성도들, 그 유대인 그 초신자 성도들,
그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일종의 타협안이어서 이게 타협안. 한번 따라 볼까요? 타협. 이게 타협이 이럴 땐 지혜입니다. 지혜. 진리를 타협하는 것은 여러분 안 되지.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나중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 초신자의 구원과 관련될 때는 융통성 있게 그걸 아예 타협해버린 거야. 그래서 25절을 지금 사도 바울 들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이 네 가지 그만 얘기를 그때 예루살렘 공의회 때 결정한 내용을 지금 딱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거를 생각했을까요? 그때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왜 네 가지를 결정했는지 그 융통성 있게 해결하라고 하는 그 목적을 상기시켜 주는 거지, 지금. 장로들이 이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 요거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장로들의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묵묵히 다 듣고 있죠. 듣고 있다가 26절에 이렇게 행동을 해. 한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신고를 했다는데 도대체 뭘 신고를 했는지 한글인데도 읽어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뜻을 제가 재해석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26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은 이튿날 나실인 서원으로 했던 네 사람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가 끝나는 날짜, 곧 각 사람이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이 뜻입니다, 그게. 결국엔 무슨 얘기예요? 야고보와 장로들이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순종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했다고. 재물 비용도 본인이 대고, 유대인 성도들 다 보라고. 내가 그렇게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를 앞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이 바울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아니,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면서 저렇게 하는 거는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도 고지고대로 나가야지 저렇게 하면 저거 안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주석이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의 이 같은 태도는 구약 의식법의 폐기를 분명히 주장한 그의 교훈과 일면 상취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는 구속사의 시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갓 이전된 과도기적 상태에서 아직 구약 의식법에 연연하는 유대인 성도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일 뿐 그의 교훈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바울은 신약시대에는 구약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을 알고 성경에 곳곳에 다 기록을 했어. 그걸 분명히 알았어. 여러분, 근데 안다고 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에게는 그걸 얘기했을 때 독이 되는 사람이 있어. 영적으로 성장하면 나중에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당장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에게는 말을 아낀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유대인 성도들의 구원과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타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교훈이에요. 성도님들, 그 신약 258쪽을 한번 열어보세요. 신약 258쪽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258쪽이에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성도님들, 여기 먹는 자가 나오고 먹지 않는 자가 나오고 이게 레위기 11장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정한 짐승은 먹을 수 있고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런 기준이 있는 것들이 있어, 구약 율법에. 예를 들면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그런 짐승은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소 같은 거. 근데 돼지는 쪽발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안 먹었습니다, 그걸. 근데 신약 시대 때는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 삼겹살 잘 먹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유대인 성도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오죠. 이 믿음이 연약한 자란 주석을 연구해 보면 그거예요. 신약 시대를 살면서도 구약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번 따라 볼까요? 신약 시대를 살면서도 구약을 지키는 자들. 예, 구약의 규례들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 그게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솔직히 얘기를 하면, 먹는 걸 얘기하면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신약 시대 때는 그 율법이 폐해졌다는 걸 알고 영적 그런 지식을, 그 복음을 분명히 알고 삼겹살을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야.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제 초신자야. 복음이 뭔 줄 몰라. 구약과 신약을 구별을 못해. 그러니까 지금 수만 명의 유대인들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믿음이 연약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에 속하는 거죠. 지금 본문을 보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건 학자들의 해석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자기도 용납했잖아. 자기도 타협했잖아, 그때 여기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 쓰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그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고 한다면, 나하고 틀린 생각을 하면 무조건 비판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TV를 보다가도. 또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서도 내 생각하고 다르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내 생각하고 같으면 좋은 사람. 근데 그게 아니고 믿음이 특별히 연약한 사람을 대할 때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3절 제일 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이는 거기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이 받아들여 준 사람을 하나님이 용납하는, 하나님이 그 믿음이 연약한 걸 하나님이 용납하고 계시잖아. 근데 너는 왜 용납을 안 했냐는 거야. 여러분, 초신자가 이 정도면은 불신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 이걸 생각해 보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소위 영적으로 안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진짜 조심해야 돼.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1절을 참 주목하셔야 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고.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다 세우신다고. 네가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그런 권능이 주님께 있다고. 우리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불신자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비판한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심판대 섭니다. 형제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니까. 남의 종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고.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너는 왜 그를 비판했냐고. 하나님께 그 징계받을까 그 사람.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들한테 너무 함부로 하지 말고 아내들한테 너무 함부로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요. 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그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아마.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진짜 이 설교 진짜 잘 들어야 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건 맞는데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중간에 도중 탈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에 보면. 믿음을 저버리고 배반했다고 막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대할 때 그들을 용납하고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구원 문제가 관련되어 있을 때는 사도 바울처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타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2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1절. 사도행전 21장 21절. 신약 225쪽에 그거까지만 좀 해금 마무리를 할게요. 사도행전 21장 21절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냐면 이 소문이 진짜일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지금 쓰면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니네가 용납하고 받아들여지고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찾아봐도 알 수 있어. 지금까지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을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대했겠어요, 그 성도들을. 자기 생각까지 내려놓으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진리에 있어서는 완고한 사람이거든, 진짜. 사도 바울 성격을 보면 한 성격해요, 이 사람도. 그런데 연약한 성도들의 구원 문제가 관련되니까 아주 납작 엎드리잖아. 그런 게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거기 20절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고린도전서 9장 20절. 274쪽에 있습니다. 신약 274쪽. 우리 20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됐다는 것은 유대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행동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처럼 행동했다고. 그런데 모세를 배반하라고, 할례를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겠어, 직격탄을. 아니라니까. 거기도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지금도 막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구약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신약, 그걸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내가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들 구원시키려고 내가 그렇게,
융통성 있게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유대인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이 직격탄을 날렸을 리는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 스타일이 그렇지 않아서 부드럽게 전도했다고,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종이 됐던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도 바울이 바랬던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한 것처럼 당신도 예수 믿고 행복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된다는 거야.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려고. 사랑이 아니면 못하죠. 그냥 자존심만 가지고 자기 고집만 가지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는 사역을 할 수 없고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볼까요? 겸손과 온유. 여러분, 이게 겸손과 온유입니다. 온유가 부드러움이잖아. 겸손은 낮아지는 거고. 낮아져야 돼. 그 사람보다 내가 낮아져야 돼. 언더스탠드를 해야 돼, 진짜. 언더스탠드. 아래에 섰을 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눈에 균형을 주셔서 나의 장점도 보게 하시고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게 하시며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융통성 있게 대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걸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